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늘 제자분들한테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은 이제 중간 고사 시험도 보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어렵질 않아요. 쉬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분들이 과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고 이런 부분인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의 그 베드로, 물론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막 베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냐, 또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능력을 많이 베푼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이적,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에 또 얼마나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게 뭐 어디 가나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문제가 이렇게 많어.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은요,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지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 한 번. 그냥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 읽을 때에, 전도할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는 뭐냐면, 우리는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피조물들은 절대로 복을 못 만들어요. 누가 내가 복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잘못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돌을 닦아가지고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생도,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영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들이 이제 기록을 하게 하죠.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 얼마나 신사적으로 대접을 하는지, 기계적으로다가 우리를 쓰지 않으시고요.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또 서신, 바울이 쓴 서신 13권을 보면, 이거 바울 사도가 썼구만, 이거 베드로가 썼구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만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야. 건강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도 이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자녀들이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애들이 뭐 난리칩니다.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먹을 거가 충분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잘 울지도 않고 이렇게 온도가 좀 안 좋다든지 이러면요, 특히 영양가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요 애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한 거죠. 근데 애가 뭘 안 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먹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면 답답해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영생의 복이라 그런 것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실패나 하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아파서 그냥 맨날 들어눕기나 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신이 말해 보면은요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이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모범을 배지 못하는 겁니다. 보면은 아버지가 말썽을 부리고 그럼 얼마나 그 자녀된 도리로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안 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를 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실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실패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 없는 영생의 캐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니까 이거 실패했구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모양이야? 좀 이렇게 선생님을 잘 보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 그것도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죽는다는 건 말이나 됩니까? 그게 실패한 거야. 이단입니다. 그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모르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실패했네, 뭐 실패.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항상 성공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로마서 이 교리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는 첫째 아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첫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구속에 대한,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 근데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완전히 죄를,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제가 같은 이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걸 여러분들 익숙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아담은 행위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그걸 듣질 않아가지고 바로 이 영화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리고 온 인류를 아주 곤욕스럽게 죄를 짓게끔. 근데 첫째 아담은 원죄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를 했냐면은 그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그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구세주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이들처럼 예수님 실패한 거 아니야. 예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근데 실패했다고 이제 몰아붙이는, 예수님 실패를 한 적이 없고 과거에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하고 계속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크게 흔들리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자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몽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뭐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사실 우리가 알고 귀신들이 덤빌 때마다 야, 너 죄 많지? 너 죄 많, 넌 죽었다 나한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죄의 법이 작동이 안 돼. 사망의 법이 작동이 안 돼.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죄의 법에 있질 않아.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어. 성령의 법 안에 있어. 우리 잘 모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귀신들이 정죄하고 덤비면 이 말씀으로다가 항상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계시록까지 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오거스틴 학자라든가 또 마르틴 루터라든가 장 칼빈 선생님이나 제븐그린이나 이런 분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감사하게. 그 뒤로도 많은 이제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많은 교부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또 이제 각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신학대학교에 있는 많은 그 신학자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혁교회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이단들을 많이 정죄했어요. 이건 고치라는 거죠.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틀릴 수가 있죠. 이거 틀렸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100%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잘못됐네. 그럼 고쳐나가는 게 개혁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목숨을 걸고 개혁자들이 개혁의 선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누가 있었는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신학자들이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삼위일체론의 이배가 되면 이단이에요 그거.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이렇게 멀리하게 하고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요 이단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아. 예수님 믿지만 이분 유대인들이니까 율법도 다 지켜야지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만으로 족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야.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율법 다 지켜.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리고 할례 다 받아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보면은요 도약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13권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서신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철학적으로 도약하고 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영지주의는 이제 예수 믿으면 죄가 싹 없어지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죄를 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가야 돼. 회개한다고 또 죄를 자꾸만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죄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을 닦고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하고 애쓰고 그걸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야. 근데 우리 행동을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오직 성령. 이거는 이제 개혁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성령의 은혜로 사는구나. 우리를 건들면 성령님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우리 임재서를 믿거든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야. 신비한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어떤 경우에는 힘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하나의 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이제 매니저로만, 이렇게 마스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면 자녀들이 있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못 해줘서 아니지 뭐 어떻게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지. 그러나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이 해달라고 한 대로 해줍니까?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거의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지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해. 그건 여러분들 사입이고 그 이단이에요, 이단. 자칫하면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 뭐 나한테 뭐 내 소원도 안 들어주고 어머니 뭐 내 소원도 안 줘.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원치 않는 가운데 힘이 들고 우리가 이제 고난도 당하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홈스쿨하는 친구들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여름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더운데 일하면서 그것을 견뎌야지 되고, 또 소방대원으로다가 공무원 사역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불 나면은 또 불 끄러 가야지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우리 교회는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훈련을 해야지 돼요. 병사들 훈련도 시켜야지 되고, 또 진짜 언제 이게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늘 우리가 긴장을 하고 말해보면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십자가의 군사들도 늘 긴장에 깨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깨어 있어야 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근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맨날 찬송만 부르고 1년 내내 찬송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을 해내야지 돼. 이 땅의 모든 주권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야.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된 일을 드러내야지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도 바울 사도는 장막을 치면서 천막을 치면서
물론 유대인들은 직업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목소리 높여서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직업의 소명설이야. 그게 조금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직업의 소명설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요즘 초선 의원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야 할 것 없이 이분들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선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물론 이제 선배 국회의원들을 존경하죠. 그러면서도 들어와서 보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그냥 무조건 내가 뭐 사상결단으로다가 상대방을 아주 막 안 좋은 얘기하고 이래갖고 되는 거냐고 말이야. 막 이런 걸 얘기 들을 때 제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많은 미래가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아주 초선 의원들이 바르게 하자 말이야. 우리가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면은 저도 부족하고 저도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구원을 시켜주겠다.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참 안타깝죠, 진짜.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사실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다 해놓으셨구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 태어날 사람들은 봐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한 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친구가 하나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르면은 전능성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어지간한 부모님들 애들 다 알아요. 아이들 보면 알죠, 다. 애 딱 보면서 애가 탕긋탕긋 웃고 눈을 맞추고 벌써 지금 막 이렇게 찬양 부르고 하니까 좀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 어머니 이렇게 눈을 보고 애가 안 울어. 많이 본 사람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설교를 왜 하고 이런 설교 왜 듣습니까?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으면 안 돼. 영생에 대한 거는요 실수 없이 실패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다른 이름은 안 믿어. 난 다른 어떤 그런 귀신들 난 믿질 않아. 그걸 결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믿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 이제 막사로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을 받으면요 애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면서 살기는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은혜스럽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전문의 선교 대상 드리는 것도 저는 심부름하지만은 좋은 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제가 좋은 일 더 많이 하라고 상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럼 제가 이렇게 예배 더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제가 전문의 선교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